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 9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애양원 병원 복도에 있는 한 벽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우연히 보았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 생각나서 몇 년 전에는 애양원 병원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표현된 예수님은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난 서양인의 얼굴을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뵐 수 있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그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이 제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배경에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지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며 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애양원 병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904년도에 광주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때 전남 동부 쪽 선교를 맡은 분은 오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극한 폐렴에 걸렸지요. 그때 이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말을 타고 광주로 오던 중 광주 가까이에 남평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진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병이 걸린 것이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여인을 안아서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림동 부근에 와서 이 여인을 안고 말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주에서 이름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은 지팡이를 땅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트 선교사가 최흥종 이라는 분에게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흥종은 아주 꺼림직하고 용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포사이트 선교사의 감동에서 지팡이를 집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병 걸린 여인이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 미소를 본 순간 최흥종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1912년도에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지금의 봉선동 근처, 봉선동 근처에 1000평의 땅을 내놓아서 나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곧 목회자가 되었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YMCA를 광주에 처음 세웠고 광주에서 청년운동과 시민운동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봉선동에 나병원이 세워지자 전국에서 나병 환자가 수백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선한 일이었지만 또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아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를 정부에 요청해서 1928년도 그때 소록도와 여수 신풍으로 이 나병원을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신풍으로 내려갔던 그 나병 환자들의 지도자는 바로 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1935년도에 윌슨 선교사가 신풍 나환자촌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애양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애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도에 부임해서 1950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나환자, 곧 한센병 환자에 있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들도 그렇지만 실상 죄악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대개 혼혈 정책을 펴는 거예요. 피를 섞어서 자기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후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곳 사람들을 사마리안이라 하여서 이방인보다 더 싫어해서 그쪽 지역으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이 이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이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사이는 왕래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지금의 요르단 땅을 통해서 왕래를 했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굳이 먼 길을 통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장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명의 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오갈 데 없는 나 환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가 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여서 접촉하지 않았고 그들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또 나 환자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속의 개념을 깨뜨리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진 관계를 잇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물론 성속의 구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성속의 구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룩함과 속된 것의 그런 구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속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속된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이 속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가 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10명의 나 환자가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나 환자들이 일반인과 격리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멀리에 서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나 환자는 오늘날의 나병, 한센시 병보다 더 광범위한 피부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것이죠. 자, 레위기에 나온 나 환자는 이런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일단 나병이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만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했던 것처럼 혹시 당시에 전염이 되어질지 모르니 한센시 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지만 당시에 피부병 같은 것은 전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미리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서 가겠지요. 그리고 사유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소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병을 치료받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당시에 이 나병을 진단하고 돌보고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이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 등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얼마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병을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핵심을 명확히 아시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나 환자 10명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의탁하고 또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낫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환자 10명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갔을까? 그래도 혹시 하는 그런 마음과 아니면 정말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과 열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그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자 그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돌아왔을까? 아니면 병이 낫자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바로 돌아왔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제사장에게 가기 이전에 병을 치료받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병도 낫고 아울러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는 나 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 환자로서 격리 대상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나 환자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다고 해도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황이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한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체험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나와 환자였을 때에는 같은 입장이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자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나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모든 사회적 신분을 회복했겠지요.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분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그들은 병을 나았지만 그리고 신분을 회복했지만 사유로 돌아갔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의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로 돌아갔겠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기적의 체험과 또 구원의 사건은 구분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9명의 사람이 가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은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상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끝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 없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감사가 없이 원망만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혹 있으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 봉선동 나병원의 나환자들은 여수 신풍으로 이주할 때에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면서 톱사이트 선교사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기념비석을 어깨에 둘러매고 힘들게 그 먼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했던 선교사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가운데 9명의 행방을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질문은 참으로 썸뜩한 질문입니다. 10명 중 9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90%가 잘못되었다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고 사회적 신분을 인정받는 데에 자기들의 모든 정열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회복된 신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각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죄악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감격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품위 유지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